사랑방 나눔지 공부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4월 넷째 주 민수기 16장 16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불의를 떠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공동체의 질서가 약화되고 건의를 부정하는 경향이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고라가 그 선봉에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했습니다. 그가 표면적으로 내건 기치는 평등이었으나 사실 그는 제사장이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라 일당의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일당을 심판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의 건의를 지키십니다. 예,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목요일, 금요일 매일 성경 이제 본문이고요. 특별히 어저께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설교한 분수 넘음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함께 공부해서 말씀을 묵상해서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번 주 사랑방 나눔을 하면 보다 더 풍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자 하나님은 회중을 멸하려 하십니다. 1번 모세가 고라 일당에게 지시한 일은 무엇입니까? 16절 17절이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자, 모세가 지금 고라에게 일당에게 지시한 것은 너의 온 무리는 반역을 일으켰던 모든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각자가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으로 가지고 오라. 그러면 고라의 반역은 단지 정치적인 반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려는 영적인 패역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모세에 대해서 뚜렷한 이유 없이 왜 너가 우리보다 높으냐 단지 그 이유만으로 이 반란을 주도했다는 것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패역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반란의 무리에게 다음날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각기 향로를 가지고 나오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는지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향로에 향을 담아서 온다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자가 향로를 들고 나오면 다른 불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이제 죽게 되죠. 이 제사장의 고유의 역할인데 너희들도 제사장의 자격이 있다. 우리도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하니 그럼 향로를 한번 가지고 나와봐라 라고 이제 말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것은 그들이 알겠다라고 한번 해보자라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그래 알겠다. 한번 해보자라고 향로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 고라와 이 반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정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이 확신범들, 이 확신범이 참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이 확신범들이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죠. 저는 고라와 자손들이 이제 그러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각기 향로를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는지 이제 보이고자 확인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고라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죠. 하지만 고라 일행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기에 이 제사 직무를 직접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향로를 두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다만 성막 봉사 업무를 그들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그 성막 봉사의 그 의무를, 그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직무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직을 그들은 시기를 하였습니다. 공동체 안에 이러한 영적인 건의 문제, 이 건의에 대한 도전의 문제가 발생하여 갈등 국면이 형성이 된다면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먼저 내 생각, 내 말을 하는 것보다, 자, 지금 모세는 고라 일당에게 무엇을 지시하는가? 그 향로를 요 앞으로 가져오라.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의가 어디에 있는가, 누구에게 있는가 이제 판단받고 하나님 앞으로 이제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 고라와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우리 19절로 21절인데요. 고라가 온 회중을 해망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자, 여호와의 영광이 먼저는 온 회중 가운데 나타났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들에게서 떠나라. 이 회중들, 이 반역을 일으키고 동참한 이들로부터 떠나라. 내가 그냥 순식간에 그들을 다 멸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들을 선동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죽이려 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급하게 온 회중 가운데 나타났어요.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긴급히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 회중들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회중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지금 분노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해결을 하시는 분이에요. 고라와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할 때 하나님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건의,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 떨며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자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긴급하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해결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3번 가보실까요? 모세와 아론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22절 보실까요?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를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지금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왜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지금 하나님께 엎드려 백성을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온 백성이 죽임을 당해야 하느냐라는 거야. 물론 그들의 영향을 받고 맞장구 치고 함께 했지만 그렇다 너무 좀 심하신 거 아니십니까? 오히려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절체절명의 그 위기 상황에서도 지금 백성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백성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며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자신을 대적했던 자들 뭐 그렇게 예쁘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을 구하지만 지금 백성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잊지 않도록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사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지체들에게 안갚음을 해서는 안 되죠. 공적으로 지도자들은 정의를 추구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참 그 온 공동체에 임하도록 중보 기도할 책임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 첫 번째 단락에 우리 내용을 통하여서 나눔 두 가지 해보실까요? 첫 번째 나눔, 위압적인 태도로 군림하려는 권위주의는 지양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서 세우신 사람의 정당한 권위는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정당한 권위가 인정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지, 이를 바로잡으려면 어떤 노력과 조치가 필요한지 서로 생각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는데요. 한때 너무 권위주의적인 시대가 있었죠. 국가적으로도 이 권위주의가 팽배했고, 이 학교 안에도 이 교권이라는 이름 아래 선생님들의 그런 권위, 그러니까 잘못된 권위주의죠. 그래서 참 과거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런 잘못된 권위주의로 인하여서 항상 세상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요. 정반합을 통해서 나아가요. 이런 잘못된 권위주의에 대한 작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평등이라든지 학생 인권이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강조되었어요. 이러한 정에 대한 그래서 또 합이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권이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날 학교의 현장에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모르겠어요. 예. 아이들이 권위를 무서워하지 않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든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잘못된 권위주의로 인한 그 작용으로 인해서 반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반작용으로 정말 어떤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에 관한 정당한 권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 권위까지 오늘날은 송두리째 뿌리 뽑히는, 그러니까 인정을 받지 않는, 무시당하는 참 그러한 지경에 놓인 것이 참 우리에게 어리석음의 한 모습인데요. 오늘날 이러한 정당한 권위가 인정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 너무 많죠. 예, 학교는 학교대로, 또 가정은 가정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이런 나타나는 다양한 형상들. 그러다 보니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그 권위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를 바로잡으려면 어떤 노력과 조치가 필요한지 이 말대로 그대로 서로의 생각을 한번 잘 나눠보시고요. 참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 맡겨주신 교회를 돌보는 목사로서의 직무, 이런 것을 행함에 있어서 좀 어떻게 참 겸손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바로 전하며 바로 선지자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저에게 이제 고민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 각자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조치들이 필요한가, 서로 쭉 한번 자신만의 생각들을 나눠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눔 2번. 모세와 아론은 자기 명예보다 백성의 안위를 염려하여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과 불의한 세상 사이에서 선 제사장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모세와 아론, 자기들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정의를 세울 것은 정의를 세우지만 이 대적했던 모든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이 중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 불의한 세상 사이에선 제사장과 같은 존재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며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큰 2번,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고라 일당을 심판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지켜주십니다. 1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으로 가서 회중에게 지시한 일은 무엇입니까? 23절로 27절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고라 일당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23절로 27절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에게서 떠나고 고라로부터 떠나고 이 악인들에게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도 만지지 말고 그들의 장막에서 하여튼 떠나라.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으로부터 섞이지 마라. 다 떠나라.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회중들에게는 떠나라, 물건에 접촉도 하지 마라, 이러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회중에게 무엇을 지시합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도 아무것도 만지지도 말아라. 이것을 지시를 하시죠. 모세가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떠나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즉 고라 일행의 죄악에 더 이상 동참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모세의 그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자, 이 마지막 경고를 많이 무시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정말 엄한 말에 엄한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대적하는 입장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입장에 서서도 안 되지만 그 후에라도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악한 무리와 동행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악으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덩달아 받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믿음을 결정하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될 존재예요. 어떤 악한 말, 불평의 말, 불만의 말, 그런 분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참 떠나라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2번. 그럼 끝까지 고라 편에 선 자들은 어떤 최후를 맞이합니까? 자, 28절로 35절을 쭉 보시면 내용은 길지만 사실은 내용은 하나예요. 땅이 입을 열어서, 즉 지진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 고라 편의 선자들, 그들과 그들의 집과 또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들까지 그리고 재물을 다 삼켜버렸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근거 없는 자신을 가지고 분향하던 250명은 불살라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라 편을 들면서 떠나지 않았던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바닥이 갈라질 때 그들은 그 땅 밑으로 묻히고 말아요. 수월, 즉 음부,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생명의 자리와는 정반대예요. 이들이 수월에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고라와 함께 자기 멋대로 분향하려고 했던 250만 명 또한 몰살당하게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자기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멋대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탐욕으로 공동체 예배를 훼손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서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됨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 이제 나눔 3번 보실까요? 악한 길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을 때, 악한 자들의 모의에서 빠져나올 기회가 있을 때에 지체하지 말고 뛰쳐나와야 합니다. 모세처럼 다 버리고서라도, 겉옷을 버리고서라도 도망쳐 나와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히 떠나라고 명령하신 악한 길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라고 하는 악한 길이 무엇인가? 그럼 각자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해서 불의를 떠나는 믿음, 불의를 떠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속히 떠나라. 이것이 이번 우리 사랑방 모임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 질서를 우리가 잘 따르고 또 마땅히 존경할 사람들은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며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다 이기겠습니까? 다 버리겠습니까? 우리가 평등해요. 그러나 한 몸 안에서 서로 지체로서 역할이 다름을 알며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며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